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과 그래서 중요한 사람 사도 도마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래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이 있는 시몬 베드로가 있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말했어요.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인데, 이 요한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도 요한이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가서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런데 가봤는데 무덤에는 이렇게 돌로 이렇게 판 무덤에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을 놓는 이렇게 단이 있어요. 이렇게 단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 그 단이 하나 있는 그곳에 예수님 시신을 이렇게 눕혀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온 모략과 그걸 가지고 넣고, 그리고 이게 칭칭칭 감지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을 이렇게 싸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처럼 옷을 입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세마포로 이렇게 둘둘둘 말아요. 예, 둘둘 말아요. 마치 우리 미이라 보죠. 미이라 보면 테이프로 말듯이 말았는데 그렇게 세마포로 이렇게 둘둘둘 말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강보로도 이렇게 번데기처럼 띠글띠글 마는데 죽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둥근 것에 이 귀신이 역사하지 못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모였다 하면 둥글게 이렇게 우리나라 강강술래 하듯이 모여서 서로 어깨를 받자고 손을 잡고 그리고 같이 원을 누리어서 춤을 추는데, 아기가 나도 아기가 귀신이 역사하지 말라고 이게 강보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원을 만들죠. 그래서 눕혀놔요. 근데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신을 똘똘똘똘 말아요. 이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눕혀놨는데, 놀라운 것은 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누가 시체를 가져갔으면 이 세마포를 그냥 싼 채로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그냥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뚫뚫뚫 말았으니까 푸른 것이 아니라 마치 거기서 누에 꽃이만 이렇게 남고 누에 애벌레가 이렇게 나가버린 것처럼 그렇게 있고, 한쪽에는 또 이 머리를 쌌던 이 세마포가 한쪽으로 개켜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시체를 누가 가져갔으면 세마포까지 가져가지 뭐 세마포를 어떻게 풀어요? 이거 풀지도 않은 채 그냥 이렇게 똘똘 마른 그 상태에서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참 놀랍다 하면서 그들은 돌아갔죠. 근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제자들과 함께 다시 왔다가 이렇게 울면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어디 갔나 이렇게 걸고 있는데 다시 보니까 무덤 안에 예수님의 누웠던 그 발치와 머리맡에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천사인지 잘 모르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놀래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웠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그 뒤에 서서
서 계셨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비하신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부를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이시네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라보니요 선생님 하고 그래서 그냥 가서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놀랐고 너무나도 기뻐서 막 달려가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 봤어. 내가 만났어.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이게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 도대체 보기를 봐서도 이상한 것만 생각하죠.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 예수님 처형했던 유대인을 두려워가지고 그냥 문들을 그냥 다 쳐닫고 그리고 그들은 그냥 숨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더 나타나셨어요. 오더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부활했노라 내가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하시면서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그런 얘기였어요. 성령을 받아라. 예. 바로 성령은 푸뉴마, 이 호흡이시거든요. 하나님 호흡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코에다가 뭐를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이게 생기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이 된 것처럼 지금 생기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임하여 다시 그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려움과 공포를 다 떨쳐버리고 밖으로 나가 비치는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러고 예수님 가셨는데 얼마 후에 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 디두모는 헬라어로다가 쌍둥이라는 뜻이고요. 도마도 역시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도마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셋째와 넷째 유다와 시몬이 쌍둥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도마를 데리고 다니면서 도마야 불렀기 때문에 제자들도 역시 도마라고 이름을 부르게 됐어요. 근데 이 도마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별명의 별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아니 도마는 자기 형님이잖아요. 육신의 형님. 이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을 내가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 내가 손을 넣어봐야 돼. 그렇지 않고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8회가 지났어요. 8회가 지났는데 그때도 역시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도마도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문들은 닫혔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더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도마를 바라보고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면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할 때 어때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도마에게는 오셔서 만져보라고 얘기하셔요. 막달라 마리아와 도마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도마는 육신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뒹굴고 함께 살았던 도마. 그런데 그 동생이 육신의 형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도저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한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내 손을 들어서 만져봐라. 이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져보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다 엎드려 이제는 나의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고백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 두 개의 고백이 있었는데,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하나는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멋있는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건 아버지가 지금 너에게 가르쳐 준 거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철저했기 때문에 그는 이후부터 절대로 뒤돌아보거나 예수님 부인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땅 끝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리고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믿음의 삶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여기 손 만져보라고 했다고 해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기보다는 그는 육신의 동생으로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믿도록 만들어 주셨고, 믿은 이후부터는 절대로 그는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서 끝까지 충성하고, 정말 동방으로 서쪽으로는 바울이 갔지만 동쪽으로는 끝까지 땅 끝까지 이 한반도 끝에까지 도마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의 신앙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이른 양을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땅까지 온 것처럼 예수의 명령대로 살겠다고 전도의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리고 도마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 이방신들이 막 들끓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인도 땅,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만나는 도마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도마의 열정과 도마의 순교자적인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 도마와 같이 변치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리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 성령께서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새 계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되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두려워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과 함께 숨어서 덜덜 떨고 있었던 그가 성령이 임하니까 박차고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전화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해지고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 주시고 늘 충만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서 전하며 생활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신앙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생애 속에서 예수님 오신다면 호련히 변화해 예수님처럼 바꿔질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만일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다시 주님의 나라에 부활하게 될 것. 우리는 확실히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연기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다쳤던 분들이 문을 닫혔어도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 변화된 몸, 새로운 몸으로 바꿔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변화되는 우리들의 몸, 부활의 몸이 되어지고 그 몸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이만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 풍요함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태풍도 피해서 가게 만들어 주시고 이 땅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고 처음 날씨도 좋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쁨을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정말 어쩌면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추석을 지나고 풍성한 풍요한 계절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마를 보내신 것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가 도마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땅끝까지 우리도 가서 세계 만방에 죽어가는 교회들, 또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들, 중앙아시아 이슬람권, 공산주의권, 모든 마을 골짝골짝 모든 이런 양들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찾아가서 우리 민족이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마지막 때의 증거자, 이스라엘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고 이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온 식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주시는 소망이 있다, 꿈이 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반드시 지금도 이루시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정치가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믿고 걸어가자, 그리고 기도하자 하면서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래서 함께하는 오늘 추석 명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